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방식과 또 우리들의 사는 연수는 다 인생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딱 한 번 꼭 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남은 이 세상 삶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인생을 아무리 엔조이하며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을 쌓아보세요.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놀다가 모래성을 쌓아보세요. 아무리 멋있게 쌓아놔도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아무리 신앙 있는 삶, 열심 있는 삶, 내 열심으로 그냥 헌신한 삶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모래성과 같다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기당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믿는 사람들, 특히 지식인 층에서 기독교인 주로 학자들 층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운동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때로는 여러 학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의 신학이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과정신학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본인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자기의식, 자기 인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가르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클래스룸이 아니고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어떤 책에서 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 개인 혹은 저희 교회 웹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지 다 밝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이 없나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없으셨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어떤
버스 운전사가 술에 만취했어요. 그리고서는 20명의 승객을 태우고 400km를 질주했습니다. 그것도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저 운전사는 틀림없이 술 취했어 라고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 벌써 면허가 정지 취소돼서 무면허예요. 그런데다가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서 차를 운전합니다. 그 승객들의 운명은 술 취한 그 운전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평신도입니다. 아이고 뭐 왜 자꾸 자유주의나 그런 얘기합니까? 저는 관심도 없고요. 저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렵니다. 자꾸 그런 말씀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타고 있는 버스의 운전사가 술을 먹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제대로 정신 가지고 정식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고 제대로 있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적어도 평신도이지만,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못 알아도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큰 이해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가? 정말 그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우리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히 평범하게 그냥 태어나서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오심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 따라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자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로는 이 뱀에게,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와의 관계 속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중간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중간중간에 처녀가 잉태해서, 즉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 언약 따라서, 예언 따라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이 생각할 때는 요셉 얘기예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 생활하기 전에 정혼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약혼했어요. 그리고 아직 잠자리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나 보다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꿈에 지시해 줍니다.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거야라고. 그래서 아내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직 정혼하고 결혼 생활하기 전 그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준 예언 따라서 오래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신 원시복음, 중간중간에 주신 약속, 처녀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 2, 3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집니다. 유대교에서도요, 이슬람에서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 이와 같은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 한 내셔널리티, 한 민족, 한 정치적인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전 세계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다시 말하면 내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12지파, 그리고 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윗,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주신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요, 조금 지나서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요, 다윗 왕국이 지상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바로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결국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7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세울 나라,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누구도 파할 수가 없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속 따라서 언약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 바울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비록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나중에, 지금 예언이에요. 미가서 이 말씀이 5장 2절 말씀이 태어나지만 그가 원래 계셨던 것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던 그때부터 계셨던,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조물주, 그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왕에서 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어? 그래서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렀습니다. 왕이 났으면 어디서 태어났을까? 벌써 성경에 박식했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실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꿈속에서 그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어디서 났다라고, 어디서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언약 따라서 원시 복음에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태어날 장소까지도 정확히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지 딸 낳을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지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가운데서 천사가 예언해 준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메시아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이 없으셨는가? 어떤 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일부 사람들처럼, 그들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를 보냈습니다. 그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치유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초를 바르라고 안 했고요, 어떤 약을 바르라고 안 했고요, 그냥 장대에다가 구리 뱀을 만들어서 거기 사막에다 세우고 그거 쳐다봐라, 이렇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쳐다본 사람은 나섰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질병, 고칠 수가 없는 질병,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간은요, 목말라요. 하나님이 없어서 마른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 때문에, 가람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가라지 않는,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인간들이 마셔야 되는 생명을 주는 생수, 생명수, 내가 그 생명수로 왔다 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예언이 자기에 대한 것임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부터 59절까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유대인들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 못 해요. 저는 50 넘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이제 30살, 3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직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태어나기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조물주다. 너희 인간을 만든 존재,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자기 인식이 없는 겁니까? 이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해서 돌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조물주다, 내가 너 인간을 만든 그런 창조자다
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요 다른 데서 얻지 못해요. 예수님만 주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아직도 다 모르지만 그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만드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보다 더 명백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단들이 자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조금 열등하다, 조금 못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파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본질상 똑같은 동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그를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에요,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 성령님을 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렇게 믿도록 하셨고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르침이나 그저 강단에서 아무런 설교, 성경 한 번 읽고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되었어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바른 말씀은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그분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어요. 응답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이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그랬나요?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에게 끌어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냥 말로 그냥 헛된 말 헛붕 떠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쥐고 계신, 우리 인간의 생사박탈권을 쥐고 계신, 저 천국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까지, 저 악한 영들까지 모두를 다 지배하시는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란 명백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러한 자기 의식이 있었고 그렇게 믿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들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7가지 표적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란 증거로 나타내 주실 표적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신하를 저 멀리에 있는 가지 않고서도 그냥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 인간의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의원도 할 수가 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오병이요, 이 어린 나이 점심 한 끼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지류가 남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만유인류 법칙을 거스리는 분이 아니면, 거스린다면 이 만유인류 법칙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실로암 거지 소경을 고치셨고, 죽어서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고치셨고,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I am 시리즈라고 불러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신 7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육체가 살듯이 우리 모든 인간이 사는 것은 생명의 떡된 나를 먹어야 된다. 날 믿어야 된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다 캄캄합니다. 암흑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그는 사실은 흑암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요. 빛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간 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늑대가 오면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주님 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가는 길, 죄의 용서 받는 길, 영생 얻는 길,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only way,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4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첫째,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 나도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 보여주셨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직접 예수님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똑같은 자리에 도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도마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도마야, 내가 믿지 못하겠니? 그래, 한번 내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의심 많던,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로 인정하는 그러한 지적인 사람이었던 도마에게 증거를 보이셨고, 그 도마가 정말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온 세상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해도 달도 빛을 잃을 정도로 캄캄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떨리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조차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유대인의 열심당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아마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질질 눈물이 나오고 아마 안질이 평생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대자들까지도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5번째 무리로서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육신적인 동생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치 뭐 같아요? 저 태양이 떠 있는데 그 손바닥 가리고 태양 없다, 해는 없다라는 거 똑같아요. 로마 캐톨릭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복음서에 분명히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고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큰 형님이 좀 모시지, 사람들만 쭉 데리고 다니면서 그저 그냥 헛된 소리나 했었고, 그 형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르러 가니까 누가 내 부모며 내 형제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헛된 소리나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들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쓴 것이 야고보서 혹은 유다서예요.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로마 당시에 황제에게 보낸 이스라엘에 파견된 이스라엘 지배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공식 정부 문서가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문서를 번역한 것을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해서 지금도 그 박물관에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면서 몇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황제에게 예수가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이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쇳덩어리로 된 손이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 저는 마치 형사범이 된 것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까지 다가와서는 것만으로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 말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셨던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디오니소스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소리 질렀듯이 말입니다. 이런 가공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에서는 무서운 지진이 났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이 공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대장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병정을 데리고 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의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흥분이 일어났으면 저는 더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를 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로마 공식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분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노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 마치 우리 동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요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죠. 기차 길려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 살아서 기차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동요에 대한 깨달음이 언제 왔냐면 신학교 입학해서 대전역 뒤에 있는 조그마한 침례교회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는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깨달았어요. 그 대전역에서 기차 한 번 지나가니까요, 방서부터 기둥서부터 지붕서부터 이 기차 때문에 집이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들끓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기가 처음에는 경길하겠지만 엄마가 안아줍니다. 아가 괜찮아. 혹시 방에 누워있다가 흔들리면서 애가 경길하면요, 엄마가 토닥토닥 해줍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그 아기는 아무리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차가 진행할 때마다 그냥 지진나지 흔들려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엄마의 토닥거리는 손길 때문에 새근새근 잠자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엄마가 아기가 자는 걸 보고 이쁘지, 내 뱃속에서 나왔어, 사랑하는 거사. 새근새근 아기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 압니다. 스바냐는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자기가 예언자였지만 히스기야가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고조 할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이후로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사막에서 그 세웠던 그 구리 뱀 그걸 경배했던 다 치웠어요. 모든 우상 치웠어요. 그런데 15년간 연장 받았을 때 났던 그 므낫세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앞에다가 이방신들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그 이방신에게 그 제물로 제사 드리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 아몬 왕도 역시 나중에 2년 통치하다가 그 살해당했지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요시야 왕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그 큰 날, 심판의 날, 이것에 대한 말씀이 18번 나와요. 그때의 그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18번 나와요. 이 말씀들은요, 이중 예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큰 진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멸망을 심판받을 사람들이요 누구인가? 1장에 보면요 1장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나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목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선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건데 기찻길 오막살이에서 애기가 새근새근 잠자듯이 그렇지만 그 멸망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우주가 다 멸망하게 되는 날,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그날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엄마가 그 아기를 끄안고 아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돌아오거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준 말씀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불행이 왜 왔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은 다음에도요, 우리가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으면서 죄의 유혹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덧입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약 따라 오신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시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해 보이셨고 그렇게 믿도록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저희의 주님으로 믿사오니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세임받아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